자, 하나님은 오늘 이 산상복음의 팔복의 말씀으로 인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에 대한 모든 팔복을 이렇게 한 절 한 절마다 분리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국률이 여기는 자의 복까지 왔을 때 우리가 그전에는 다른 복을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러한 복의 복을 천국이 저희 것이라 위로를 받을 것이라 배부를 것이라 이 말씀으로 그 보상으로 다가오면서 지금 국률이 여기는 자까지 왔습니다. 국률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국률이 뭡니까? 아유, 국률이란 단어 어려워요. 불쌍히 여김이. 불쌍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김을 나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 불쌍하다는 그 마음이 뭐 아무 때나 들겠어요? 아무 때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실 때 이 팔복까지 쭉 이렇게 보면은 의무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너희가 이거 해야 될 의무다. 국률이 여겨라. 너희 심령이 가난하냐? 그러면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채워주는 자, 주시는 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자, 바로 하나님이 그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봉급을 받는 일도 그렇잖아요. 일하는 대가의 성으로 한 달 월급을 받습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이러면은. 그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런 말씀 아래 순종을 해가며 내 영이 매일매일 날로 새로워질 때 하나님은 꼭 그 보상을 치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팔복에 국률이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진정한 국률이 여김을 받는 자, 또 국률함을 자비함을 베푸는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 말로 경건하다 그래요. 경건하다. 즉 이 경건하다는 말은 자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비하다란 말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로 갈수록 더 우리가 경건성이 없어. 어머, 우리가 무슨 경건한 그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예배도 뭐 맨날 그래 그냥 내 생각하다 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매일 발전을 시키면서 경건성으로 매일 우리가 옷을 깨끗한 옷을 청결한 옷을 입어가며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더 발전해야 된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경건하다. 즉 말하자면 더 자비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 마음이 열어지며 우리가 타인을 위로해주며 타인을 같이 보호 감찰하며 보호 감싸주고 가는 그러한 생활의 그 모습으로 갔을 때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임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국률이 여기는 사람 있잖아요. 국률이 여기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국률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국률이 없는 사람의 머리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욕심. 또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겠죠. 바로 이 국률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의 머리에는 국률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요. 베품이 있어요. 또 용서와 자비 뭐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렇죠. 용서와 자비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반면에 국률이 없는 사람, 그 사람 머리에는 가장 무서운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률이 없는 거죠. 시기심도 있습니다. 자, 국률이 여긴다는 것, 바로 그것은 다른 사람, 타인, 나를 제외한 마주보고자 있는 그 사람의 그 궁핍함, 그 없는 그 모습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 같이 마음이 아파서 없는 와중에도 내가 베푸름을 얘기합니다. 같이 살고자 그들에게 나는 없지만 베풀어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 유익을 하나라도 더 주려고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것, 바로 이게 국률이 여김의 행함입니다. 불쌍히 여김으로 인하여 그들을 돕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돕는 거를 뭐라 그럴까, 좀 잘난 척하면서 돕는 자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돕는 자와, 아니면 자기 일부, 내 거는 다 갖춰놓고 그 나머지 일부로 갚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거 쓸 거는 다 있어요. 다 있고 그 나머지 일부 여유가 있을 때 돕습니다. 다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또 그래야 살죠. 내가 죽어가면서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참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소리를 한번 했어요. 저기 먼 데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해외 이제 사역들이 좀 있을 때 쉬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안식년을 맞이해서 돌아오거나 아니면 잠시 잠깐 건강 체크상 이렇게 해서 한국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해외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그런데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선교비 후원으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선교 후원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직 주님의 말씀 증거하고 그곳에 학교 세우고 또 그곳에 빈민촌에 또 예수 모르는 자들 가르치고 입히고 먹히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되면은 이 선교사들이 직장을 일을 합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뛰겠습니까? 오직 그 일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송한 교회나 파송한 단체에서, NGO에서, 모든 기독단체에서 모든 도움의 손길에 가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해야 된다. 그러면 저뿐일까요? 각 교회, 각 성도들. 그러면 이제 오지로 선교들 모아서 합니다. 선교에 그 손길 물질을 보내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소리를 했어요. 왜 그런 소리를 했냐면 진짜 실직을 했으니까요. 저는요, 내가 살 어떤 그 물질을 남겨두고 아니면 내가 써야 될 생활비라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를 빼서 나머지를 결산을 해서 선교비를 보낸 적이 없었어요. 내가 내일 굶더라도 당장 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싹 긁어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 보내놓고 나니까 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눈물로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엉엉대고 울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선교사에 그 관련된 어떤 가족들이나 아니면 또 그분들이 오시거나 그러면 또 그분들을 또 안아주고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서 바가지 쌀떡 다 긁어내든지 해가지고 다 모든 여건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선교사 분들의 그분을 보니까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그래도 다 해서 한다고 다 했는데 그분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그럼 내가 없어서 쌀떡 긁고 힘들어할 때는 그분이 날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나한테 선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아이러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한번 했어요. 야, 선교하고 헌신하고 이런다는 데 대해서 내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파서 피를 완전 살갗 다 뜯어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다 같이 살고자 해서 헌신을 했는데 보니까 그들이 더 잘 살고 다른 사람들 다 헌신하는 모습 보니까 자기 거는 다 놔두고 일부만 하던데요. 나 미련한 짓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진 것 없이 어떤 그 세상적인 모습이나 또 우리의 또 주님의 백성의 그 모습으로 보아서도 옆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도우십시오. 돕다가 허덕이는 저도 있습니다. 저도 도와주세요. 저는 진짜 이런 소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은혜 감사에 하나님의 이 이끌으심에 지금 이 현장도 감사해서 웃고 정말로 기뻐 뛰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달려나갈까요? 아니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아래 끌려갑니다. 저는 견인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 있을 때 이 국률이 여기는 자 복이 있다 이러셨어요. 그 하나님,
나는 지금 없다 하더라도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했으니 제2 심령 안에 나의 영이 최고의 영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영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고요? 저도 긍휼히 여김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했으니까요. 이 말씀 이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실까요? 자, 시편 37편 26절을 피세요. 시편 37편 26절 그리고 시편 120편 5절 6절 말씀으로 갈 겁니다. (37편) 26절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자,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줬다 그랬어요. 구워주는 것도 은혜죠. 구워주니 어떻게 됐어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말씀으로도 복을 받는다 해주십니다. 자, 시편 120편 5절 6절 볼까요? 112편 시편 112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라. 아멘. 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 또 나옵니다. 구워주고 내어주는 자 잘된다 했어요.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정의로 행한다.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니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도 않으십니다. 그 계획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은혜 베풀며 구워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비의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러십니다. 왜? 내가 영원히 기억되게. 내가 영원히 기억되며 내가 너희를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 자비는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아주 자동으로 막 용솟음 치듯이 물이 퍽퍽퍽퍽 나오듯이 바로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만든다고 자비가 되질 않아요.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림 그려서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붓으로 그림을 그려야 차고 넘치는 뜨겁고도 따뜻한 그런 아주 추위에 떨지 않는 숯불에 아주 따뜻이 몸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용광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떨까요? 우리 본성에 자비가 있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우리 본성에는 자비라는 것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자비가 있는 것인지. 정말로 이 우리의 본성에는 보화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비의 근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내놓을까요? 독을 내놔요. 독. 아주 독이 뱀의 그 혀와 그 꽂혀있는 그 독이 묻어있는 그런 것을 내놓지 정말로 보화를 내놓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악의가 가득 찬 독을 내놓지 않는 것만도 다행인 거예요. 아주 천만다행. 그 독만 내놓고 악의에 가득 찬 이따만한 독, 아이고 그것만 안 내놓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이 나를 떠난 타인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해서 나의 이기심, 오직 나만 생각해야 돼. 내가 슬픈데 지금 남이 무슨 상관이야 막 전부 다 이런다고요. 내가 살고 봐야 돼. 물론 견디지 못하니까 살으셔야죠.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그 능력분이 안 되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마구마구 뿜어대시고 그만큼 받아줄 수 있는 멘토자에게 상담하세요. 혼자 몸부림치고 하면은 악의 악으로
울그러지고 빠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으로 바뀔까요? 우그러진 모습, 인상 쓴 모습, 마귀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름다운 그 영의 그 아름다운 영을 흐트러뜨리거나 아주 우정물 흙탕물로 오염되고 부패되는 물로 씌울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자, 정말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자 항상 염려해 두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도 귀한 만큼 타인의 영혼도 귀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이게 바로 어떠한 자산이냐? 물질 세상에 돈을 두는 자산보다도 더 귀한 영의 자산을 축적해 놓는 것입니다. 영의 자산이 가득 채워지고 내 모든 이 영의 부함이 이루어졌을 때 내 몸의 옷이 어떻게 돼요? 품격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영적이 있어야 품격도 생기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세요. 정갈하게 있는 모습인가? 이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타인의 영을 불쌍히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은 자비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비, 으뜸이다, 바로 이겁니다. 엄지, 최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타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긴다. 근데 거기에는 분류가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면으로 이렇게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그래요. 근데 내 마음의 양심을 보세요. 내가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졌었는가? 그거는 상대방을 동정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왜, 그 사람이 뭐 거지고 아무것도 없고 능력 없어 노숙자가 되어 있고 이런 사람만 불쌍히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도 있어요. 잘 살아요. 잘 사는데 그 영혼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영혼에 내용이 없고 채워진 게 없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영혼 없는 사람. 영혼 없는 사람. 불쌍한 자.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죠. 번지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듯이 그들을 동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저를 동정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왜? 내가 저 사람을 완벽하게 세워주지 못할 바에는 동정 필요 없다. 동정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육에 대한 동정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에 대한 동정은 또 다릅니다. 완전히 전혀 다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고 위해주고 어떠한 권면과 좋은 하나님의 말씀, 저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동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아니고 저 타인은 죄인이야, 이거 아닙니다. 다 같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할 줄 알아야 되고 권면해야 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충고와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갖고 있는 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어떻게 돼요? 서로 존중해가며 서로 위로해가며 서로 자비를 베풀어며 가며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지 않는 그 죄인을 같이 책망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매일에 깨어있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어디에 상처가 났어요. 근데 그 상처가 난 부위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오려내야 새살이 돋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말씀의 수술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나쁜 부분, 악독한 부분, 나한테 고쳐지지 않은 그 육적인 내 고집, 내 아집, 내 시기심, 내 질투, 안 좋은 부분, 그 부분을 싹 도려내야만이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자비하심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새살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를 바라고자 한다 하면은 그 긍휼을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 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아멘. 그래서 영혼을 서로 간에 불쌍히 여김을 가져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 목회 사역을 보세요. 목회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사역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 자체가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 사역에 관련된 이 설교에 관련돼 있어서 한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바로 이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이 한 영혼에 대해서 그 긍휼함을 베푸름으로 인하여 그 불쌍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던지면서 설교함으로써 그 영혼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당연히 그 영혼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깨우쳐질 수 있도록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그 말씀 자체 설교를 어떻게 한다? 잘 소화될 수 있도록 던지는 이 목회 사역. 바로 이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마귀한테 다 잡혀요. 마귀의 요새를 쳐부수며 가면서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깨우치게 해가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우치게 하면서 주님의 손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기둥의 틀, 땅의 기둥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의 틀인데 너가 세우지 않았느냐? 나와 너가 이 땅에 기둥의 틀을 세워놓고 그 위에 지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그 기둥에 눈비를 안 맞으며 바람에 안 치우치며 그렇게 살겠거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둥은 누가 세운 기둥이에요? 내가 세운 기둥이에요. 그 기둥으로 끝까지 고사가면서 가는 거예요. 곰방 바람만 휘몰아 쳐도 무너질 그 기둥 붙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기둥, 이 기둥도 여호와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바로 기둥, 지붕 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어느 곳 내 거 하나 들어갈 것이 없고 지어놓은 그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사 나를 보호하시사 그곳에 피난처 삼은 그곳에 나를 데려다 놓고 양육하며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정말로 겸손하며 교만치 않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사역이 빛을 가져오는 일이에요. 그 어둠 속에 머무르고 우리가 매일에 쓰여져가는 그 모습 가운데 빛을 가져오면서 또 이 죄를 죽이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바로 이 법령에 대한 선포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 구원을 위함이기 때문이죠. 이 사역은 말씀 사역, 목회 사역, 바로 이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 사역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인간인 모습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지요. 또 목회를 비난합니다. 본인 자신들이 목회하면서 목회 자체를 비난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목회 자체를 비난하면서 내 자신의 영혼에 큰 해가 입힌다는 걸 모르고 계속 나를 자랑합니다. 목회를 내가 하는 줄 알고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목회 사역에 있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양떼의 영혼에 살리는 일에 전력을 하셔야지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만들고 절대적이 아닌 곳에 들어가 서 있지 마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자여야 되는데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그러한 자들, 목회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목회자가 악한 목회자, 악한 전도자,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악한 성도, 누가 누구를 전도합니까? 악한데. 악한 자가 해봤자 어느 소굴로 가요? 시커먼 소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폭의 세계, 마귀 조폭 집단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가 이렇게 왜 악한 리더자가 되고 악한 목회자가 되고 악한 사역자가 되어 있을까요?
바로 양들의 영혼을 동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양들의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내가 위로해야 되고 나에게 책임감이 있다라고 느꼈다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고요? 그들의 비율을 맞춰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들을 아주 부추기면서. 이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양들에게 딱딱한 음식을 줘야 돼요. 진리의 딱딱한 음식. 매일 우유와 젖먹이 쩝쩝쩝 이유식.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신앙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발전이 아니라 성숙이 안 되고 계속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는 거예요. 나이는 먹고 내일 모레 이제 골골대고 100세 시대라 해서 100세를 달려가고 있는데도 성숙한 신앙이 못 되고 매일 우유 먹고 이유식 먹고 있는 삶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현재 이 기독교의 형태인 것입니다. 자, 딱딱한 진리를 먹어야 돼요. 또 그 영혼이 불쌍하고 하나님 보내신 양떼가 야, 쟤 큰일이다. 정말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안다고 하지만 너무 교만이고 자기 식대로 알고 있네. 그런 자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불쌍히 여김으로써 그 진리를 먹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안 한 목회자, 전도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악한 자, 악한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단, 여기서 교인들의 비유를 마치고 교인들 역시나 설교 좋다. 그 나한테 쏙쏙 들어오는 소리네. 나한테 맞는 것만 먹는 그런 교인도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거는 뭐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던지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터 학자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아 들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무엇보다도 무엇을 설교 이 강단에서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제목들을 던져줬더라고요. 어떤 제목이냐? 죄와 용서입니다. 죄와 용서에 대해서 깨우치게 해줘라. 또한 거기에 따르는 성결, 성결함, 청결함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 또 하나는 믿음의 삶, 청결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삶이 어떤 식으로 증거가 돼야 되는 것인가를 그거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루터 학자는 주장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설교가 나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설교를 하며 또 우리가 들으며 깨우치고 가고 있는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 강단의 설교자, 강사들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던지며 같이 들으며 은혜 받으며 매일에 깨우치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자비함이 없어 무자비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무자비함을 볼까요? 자비가 없다 이거죠. 없다. 자비가 없는 자, 자비가 없는 모습, 그 동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자비가 없어요. 욕심. 맞아요. 욕심, 즉 교만, 또 시기심, 시기질투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 많어. 그리고 뭐 지들애들 뭐 잘 가왔지 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 속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하셔. 당연하죠.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그런데 내가 안 해도라는 이러한 소리.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바로 이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눈에 띄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가다가 불쌍히 정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 내가 도와야 될 손길이 보여요. 가다 보면 개척교회 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고. 그러나 몸부림칩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전달해야 되고 연결 다리가 돼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 개척하는 자들, 개척자들, 개척교회들 그 어려운 곳이 매번 보여요. 보였으면은 그게 뭐예요? 깨우쳤잖아요. 알았잖아요. 도와야죠. 내가 안 해도 해. 바로 이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자의 숨길, 숨소리, 또 손길, 바로 이러한 자들은 그렇게 일하는 자들의 명성에 도끼를 뿜어대는 것과 똑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독을 뿜어대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썩게 만드는 겁니다. 부패되게 만들어서 곰팡이가 펑펑 쓸어가지고 냄새가 아주 그 쾌쾌한 냄새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썩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무자비함, 자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 하면은 빨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리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잘 안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이시며 또 우리가 의무를 해야 될 의무감을 가진 백성으로서 또한 주님이 보상이 없다고요? 무조건이 아니라 보상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못 사는 사람, 없는 사람,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자들을 불쌍히 여겨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없다고 후원의 손길을 내밀고 하잖아요. 그러면 콧방귀도 안 끼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처음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이렇게 꼭 한번 교회 후원 계좌 번호와 함께 이렇게 해서 인사말을 보냅니다. 제가 보냈습니다. 왜? 저희 교회도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꼭 뭐 해주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동참할 수 있는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있다 하면은 또 교회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 하면은 아마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도 어떠한 자를 보내시리라 믿기 때문에 교회는 제 것이 아닙니다. 저 개인을 도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이렇게 힘들게 일어나는 개척교회는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또 각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볼 때도 개척하며 또 일하시는 자비랑으로 알바 뛰면서 일하시는 목사님들, 건강에 안 좋으시면서도 일하시는 목사님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분들도 왜 어려워하며 아프며 할까요? 돕는 손길, 후원의 손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버거워서 쓰러져 가면서 아프면서도 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손길을 기다리지만 계좌번호 매일 올려서 합니다. 혹시나 또 누구의 손길을 하나님의 심부름자가 손길을 도울까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이상하고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다른 사람 또 어떠한 사람은 때로는 그러한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사용하며 또 성도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자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주시는 뜻 가운데 바로 서고자 하는 이 작금의 시대 너무도 개척교회는 어렵습니다.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남의 재산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겨가며 서로 도와라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해를 입히는 자가 있어요. 도움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해도 입히는 자가 있습니다. 저도 해 입었어요. 감히 교회 물질을 사기를 치고 가는 자도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당장 급합니다. 그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럼 교회에 얼마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 누구라도 좀 성도들 좀 꼬가지고라도 좀 어떻게 해줘 보세요 라고 우리 장로님한테도 얘기하고 다 해서 했더니 결국은 여차여차 빌려서 해서 죽겠다 그래서 살려서 돈 빌려가지고 해서 보내놨더니 사기치고 도망갔어요. 성도가 도망가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 빚을 누가 안았을까요? 제가 안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허덕이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를 또 입었어요. 맨 처음에는 막 화도 났죠. 막 그냥 안 좋은 소리와 우락부락 저라고 뭐 안 나왔을까요? 아이고 무슨 이런 괘씸한 교회를 다 사기치는 자가 있나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해를 입힌 자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엎드렸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국률의 마음을 가지라는데 나는 해를 입었고 그 자는 해를 입힌 자지만 다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저 역시도 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그 성도가 오죽했으면 교회를 다 사기쳤겠습니까? 그러나 살고자 한다면 살아야지요. 하나님, 제 마음이 잘못됐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로 이 주님의 세운 도구가 이게 국률함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강의 은혜를 찾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막 해입히면 안 됩니다. 개척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궁핍하기까지의 우리의 마음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해를 입히고 해를 입었고 서로 상처받고 주고받고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사례가 깊은 그러한 고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막 안 됐다고 막 하지 말고. 또 저도 또 이렇게 물질로 상처 준 데 있어요. 우리 오빠의 또 주머니를 제가 좀 썼습니다. 근데 우리 오빠도 어려워요. 근데 어떡할까요? 이어져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는 국률함을 받은 거죠. 불쌍히 여겨졌나 봅니다. 아무 소리 않고 계시는 저도 또 우리 오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 깊은 그 고려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동정심도 부드러운 동정심을 가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색하지 않는 기부를 해야 되겠다입니다. 인색한 기부 있잖아요. 그 기부하면서 그 되게 막 표시내는 거 있잖아요. 확 막 그냥 당연한 거를 기부를 하면은 자기가 다 보상받고 기뻐야 될 거를 아유 얘들 뭐 이러냐 하면서 자기 남는 거 한 조각 빵 먹다가 한 조각 띡 띄어서 탁 던져주는 그런 식으로 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기부도 감사함으로 정말 전적으로 그 동정하는 그 마음으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비로운 인정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하여 베푸는 그 마음에는 그 믿음 자체는 옳아요. 그러나 이 믿음 자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거냐? 아주 겸손하며 모든 것이 그 선한 그 마음으로 행해야 되며 이 선한 행실에 있어서는 바로 무엇을 또 증거하는 게 되느냐? 구원의 근거는 되지는 않아요. 이 선한 행실은. 선한 마음과 함께 드리는 그 선한 행실. 바로 근거는 되지는 않지만 무엇이 되냐면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이 들어가고 당연하듯이 내가 한다. 그 자는 구원받은 증거가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은 믿음의 시금석이다. 할렐루야. 즉 행함은 믿음의 가치를 나타내며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믿음의 역량을 알아볼 수 있는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건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또 긍휼히 여김을 하는 자,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우리가 내 안에 자선의 맥박이, 자선의 심장에 이 박동소리가 뛰고 있는가? 소리가 나는가? 자선,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또 그걸 갖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될 것이며 또 믿음으로서의 모든 것을 시험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 그 진정한 믿음에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인지 한번 보세요.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주시는 것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행하며 가고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과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구 격동을 일으키며 정말 사무치는 그 마음을 주면서 그거를 증거할 수 있는 나로 사용하여 주시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기쁨이에요. 우리 얼굴에. 바로 이런 은혜가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자비로움은 성품을 갖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 선한 사람의 초상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의 초상화를 갖고 있는 자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비로운 성품, 이런 기질과 거리가 멀어요. 완전한 거리가 먼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매질을 받아야 되겠죠? 꾸중도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돼요. 그러한 자들 표본이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스크루지. 구두쇠. 바로 이 구두쇠, 기독교의 수치입니다. 뭐가 그렇게 이 땅에 다 없어질 거, 뭘 그렇게 갖고 없다 그러십니까? 자, 우리의 신앙심이 이런 탐욕, 내가 갖고 있는 곳이 다 전부야, 은행에다 재워놔야 돼, 쓰지도 못해요. 또 사용하는 방법도 몰라요. 무조건 냄새만 맡고 쓴다 좋다고 그래요. 그러한 내 주머니에 바라보는 예수가 차있지 않고 돈으로만 차여져 있는 그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 그 성숙된 신앙 아래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역사 앞에 가지 못하는 그곳에 있지 마시고, 모든 걸 욕심으로 인한 것을, 탐욕으로 인한 것을 다 깨뜨리시고 우리가 발전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 없거든. 내가 어디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냐? 응? 나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는 잘 먹고 있어. 뒤에 가서 먹는 걸 잘 먹고 다 채울 수 있으면서도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고 도와야 될 것이 내 눈에 분명히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안 돕습니다. 혹시 내가 그러한 자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로 했을 때 그 부족함을 내가 발빠르게 돕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일까요?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 얼떨결에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를 한 번 세우고 말아야 될까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세워놓는다고 다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교회가 되어 그곳에 나와 진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됨으로써 다 같이 그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기뻐 맞이하는 곳이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당을 처음에 손질해서 세워놓고 그걸로 난 의무 다 했거든 하고 또 베푸는 그 물길, 흘러나가는 그 물된 동상 같은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된 동상과 같이 흐르는 물의 역사를 이루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전도자나 이런 주님의 쓰시는 종들을 공부시키는 곳에 장학재단 앞에 앞장서 나가는 일, 또 그곳에 그 자들이 바르게 나와줘야만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곳에 하는 일에 내가 정말로 충분히 행하지 못한다 하다, 못한다 할 수 있어요. 뭐 마음의 은혜가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요만한 그릇이 됐던 종재기가 됐던 항아리가 됐던 그 역할을 다 해주시고, 또한 충분히 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이라도 다 해주세요. 마음이라도 다 해주시고 기도라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사는 자,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동정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주고, 또한 가난한 자를 구제할 만한 내 능력은 없지만 내 주변을 같이 설득시키고, 또 모든 이 동참하는 길에 손잡고 나와 같이 합력하는 길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김, 내가 또 불쌍히 여겨주면 나도 받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 실천, 그걸 해야 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 당연한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확산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건축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불쌍히 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 성화된 모습 속에 매일매일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의 제사예요. 제사. 이것이 하나의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간 우리 자신도 구제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하는 시간이 있고 이 시간에 눈을 떠서 볼 수 있고 감각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 뛸 수가 있고 또 슬픔 가운데도 주님을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구제받은 모습이에요. 이 모습에 살아있는 모습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지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자비를 베풀면서 세워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산, 우리는 이 재산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 재산 관리를 잘하는, 쓸 때 가서 써주고 하나님이 쓰라는 곳에 날려다 주시고 해야 될 청지기의 역할 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내가 주인인 양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놓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쟁여놓고 그게 어디만 있을까요? 성도에만 있을까요?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습을 하고 그 주머니에 모든 걸 뒷주머니를 다 차고 있으면서 자기 살기에 급급한 악한 목회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배운 것이 성도들이 전부 다 악해져 가지고 지금 세워야 되고 해야 될 이 곳에 국률함을 베풀지 않아 하나님의 그 심부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타인들 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가장 가까운 자 누굴까요? 가족입니다. 가족이 돕지를 않아요. 제가 한 번은 선교사님, 외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나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 어머니를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여기 교회 다른 교회를 타인 교회 나가시지만 어머니, 그 선교사 자식된 그 부부가 외지에 있는데 그리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돕지 않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면 11조 또 물론 은혜 받는 그 교회에 하시겠죠. 그러나 딸이 오지 아프리카에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선교사를 그것도 하나님의 종으로 나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돕질 않는데요. 그래서 나한테만 있는 줄 알았더니 타인에게도 있더라고요. 저는 도울 줄 알았었어요. 나만 하면 놓나? 그랬더니 아니 그랬어요? 어머님 딸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이렇게 외부적으로 돌아봤을 때 모든 친계 일촌인 가족이 자기의 자식이 선교사고 목사고 주의 일을 하고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가족이 돕질 않습니다.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아니 있어요. 있는데 돕지를 않아요. 왜냐고요? 교만이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국률이 여길 때 내 눈으로 보였을 때 국률이 여겨달라. 국률이 여김을 받는 자 정말 그 자가 복이 있다 하여 내가 다 보상하리라. 국률이 여기는 자가 나도 너희를 국률이 여겨주겠다 하시는 그 보상의 대가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안 한다는 거죠. 타인에게는 잘 보이려고 잘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가장 측근자, 내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와 그 세상의 망난이었고 세상의 범죄자였고 말아듣던 자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붙들어 왔을 때 또 주의 길을 가기 위하여 열심히 개척교회와 함께 성도의 한 영혼에 전도하러 다니며 공부를 나가며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도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타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먼저 발견하는 자는 내 가족, 내 측근이 먼저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발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임을 잊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지체이며 내 가족이며 내 핏줄인 것입니다.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가 있다면 끝까지 하늘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어찌하여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가족의 손길은 하나도 없고 남 몰라라 하고 패댕겨 쳐두고 나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아니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타까운 실정이 있는 이곳에 그러나 주의 종은 입술 열지 않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 주님이 해결하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사랑, 바로 이 자비가 없는 그러한 사랑을 갖고 있고 또 자비가 없는 그러한 사람, 즉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지 않은 자라는 걸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선한 행위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는 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 땅에 없어질 것만 사랑하는 자, 외모적인 이 영 위에, 영이 다니기 위해서 몸을 입혀준 옷만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저주 속으로 마구마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기쁨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베풀며 이 국률, 자비함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비로운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을 보상들이 있어요. 제가 그 보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쁜 거죠.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보상이 있다. 뭐냐? 그의 이름이 복을 받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의 이름이 복을 받는다고요. 자, 이름이 복을 받으며 또 그의 재산도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재산만 없어지고 물고부처럼 없어지고 마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만대까지 복을 책임져 주십니다. 만대까지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의 사업이 복을 받게 됩니다. 또 없는가요? 또 있어요. 장수의 복이 따라옵니다. 뭐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 그것이 아니고 건강한 몸으로 건강을 유지해가며 모든 것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는 그러한 장수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후 어떻게 될까요? 육이 부서져 흐르갔을 때 내 영혼은 천국에서도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자비와 국률함으로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정말로 두려움 없이 행하는 자, 선한 행실하여 구원의 증거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낌없이 줘라. 남의 것 뺏어다가 아니고 내 자신, 너의 자신의 것으로 주어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한 모든 돕는 자의 그 손길의 그 모습은 겸손히 행하며 과시하지 않으며 잘난 척하지 않으며 신중하게 처리하라 합니다. 신중하게 처리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라. 아멘.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될 것이며 항상 타인의 그 참담한 그 상태 또 그 궁핍한 그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진심으로 알고 느끼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행하여 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들의 이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긍휼함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팔복산상수훈의 우리의 계명.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한 주간 긍휼을 베푸는 자, 또 긍휼의 여김을 받는 자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